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 가면을 벗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그 뮤지엄에 전시가 돼 있는 그림인데,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천사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정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스토리들을 짧게 끊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는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 내용이 뭔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네, 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핵심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세례를 줘도 된다,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의 기억이 충돌한다 그랬죠. 바울은 내가 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를 다 수용하고 박수 쳐줬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예루살렘에서 문제 없었다. 다만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남겼는데, 그거는 내가 애초부터 힘써왔던 일이다.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앞부분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다 그랬죠. 야고보가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들을 제시해요. 목매어 죽은 거, 핏째 먹지 마,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마, 음행하지 마, 이렇게 네 가지 하지 않아야 될 목록을 바울한테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에 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안 먹을 수 없어. 핏째 안 먹을 수 없어. 도축하는데 이게 때려 죽인 건지 잘라 죽인 건지 목매 죽인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를 야고보가 또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를 싹 빼버립니다. 싹 빼고 그냥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이걸로 끝났다.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린 극복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에 우리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쓴 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누가는 바울처럼 강력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할례 안 받아도 세례 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교회로 변해갔는지를 거의 15장에 걸쳐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과정입니다. 7집사 뽑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해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전도해요. 그쵸? 베드로가 일반 사람도 아니라 고넬료에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도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재미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할례받을 수가 없잖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동족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할례 안 받았죠. 네, 그러면 세례 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도 할래,
율법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누가가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누가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은 오늘 안 다룰 텐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장면이에요. 먼저는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까 아닐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뭔가 불만족한 사람들은 여러 종교에 기웃기웃거리거든요. 그러다 유대교 회당에 가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 보여. 얘네들은 조그만 저 구석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려고 이 대국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기죽지 않고 살고 음식 규정 지키며 살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고 살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뭔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걸 느낀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큰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유대교에 입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세례 받으려면 교육 받아야 되죠. 요즘은 완전 날치기로 하지만 한 두 번 목사 만나고 그냥 다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회당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해야 됐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회당장이나 랍비들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추천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의식이 있어요. 뭘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율법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도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입교 직전의 단계가 할례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다 통과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할례만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닌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뭐 기는 것, 나는 것, 부정한 음식들이 막 보따리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그 그림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저거 뭐 어쩌라고요? 뭐라 그래요. 저는 먹을 수 없나이다. 이걸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유대교인의 한 사람이고 또 유대적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저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지만 창조주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시니 나는 싫어도 억지로 먹는다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0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장소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세례를 줘요. 근데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고넬료의 부하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나요? 천사?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천사 내려온단 말 없어요. 성령이 뭐처럼 내려와?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그 순간은 신성한 장소요, 공간이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넬료한테 세례를 줘. 그럼 거기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임해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랄랄랄라 방언 아니에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베드로가 하는 세례를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아람어로 얘기했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한 게 랄랄라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10만 번 하면 방언 터진다고. 저 어릴 때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혀가 꼬여갖고 막 랄랄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를 이 사도행전 10장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예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는데 어떻게 저 잡종 같은 것들한테도 성령이 임하지? 하고 놀랐는데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함께 증언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10장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1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넬료한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막 임해버리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여러분, 저한테 이방 사람한테 세례 줬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이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이방 사람도 세례 받아도 됩니다. 이러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 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럼 충격이 좀 완화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 손으로 세례 준 그 사람이 변화됐고 아직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진하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안디옥이 최초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시기적으로는 훨씬 이른 게 맞지만 유대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가 섞여 있어서 이거를 순수한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식 규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정결례법 지켜야 돼. 모세가 물려준 율법들 10계명을 바탕으로 한 600여 가지의 고르반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제도에 갇혀 있으면 복음은 세계화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가장 큰 후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한 바퀴 돌고 도로 안디옥으로 오고 이런 코스들이에요. 마지막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만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고 여기도 물론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펴요.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완전한 이방인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놀고 다 한 거죠.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내요. 쟤네 신앙생활 잘하나 한번 보고 와 이랬겠죠. 예루살렘이 메카니까. 딱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 그 진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런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위선을 해버리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 아들,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분인지 이름을 통해 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깜짝 퀴즈. 바나바의 본명이 뭘까? 맞추면 500원.
이거 나 한 2번 했는데 이수진 집사님 입모양으로 살짝 보였어요?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도 이렇게 훌륭한 위로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 척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제사상에 바쳐진 거, 목매어 죽인 거, 핏째 먹는 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싫어하지 그걸. 그러니까 숨은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행위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 위선을 하는 행위가. 우리 다음 장도 쭉 읽어볼게요. 14장 말씀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네, 이 14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처럼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 자기가 그냥 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이제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가치관을 완벽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존경하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사도래, 수제자래.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베드로한테 배울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놀랐겠죠. 왜 저래? 베드로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행동을 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기를 바라는데 이 처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도라는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싫으나 좋으나 목사가 스피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 때문에야. 목사 때문에. 목사랑 갈등하면 교회 떠나. 성도들끼리 갈등하면 안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목사님이 한 번만 인정해 주면 돼. 그러면 괜찮아. 버틸만 해. 근데 목사랑 갈등하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하고 밥 잘 먹고 지내다가 할례 받은 사람 딱 오니까 위선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휩쓸려 갖고 이렇게 밥을 같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방인들이 받았을 영적 충격. 바울은 그게 교회를 와해시킬 정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이제 한 가지 그냥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여성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랑 결혼했어요. 아직 목사 되기 전에 남자 목사랑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가 사탄에 씌었는지 폭력을 쓰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아이가 한 9살쯤 됐을 때 그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살기를 시작하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벌써 한 30년 전쯤에 이혼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살기라는 건 정말 세상을 박박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생존해야지. 지금도 임금 차별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 임금이 훨씬 작았거든요. 나이 드신 어머니 돌봐야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돈 벌고 살려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남편에게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전화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큰 게 느낀 게 하나 있답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모였다는 거예요. 폭력에 시달리던. 근데 그 사모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할까? 주방 봉사하고 목사님 시중 잘 들고 성도들 케어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 자기는. 근데 내면은 썩어 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그 죽어가고 있는 걸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걸 허용해 안 해? 허용하지 않아. 그거를 허용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가면들을 다 쓰고 나옵니다. 이건 그 사모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가면이라는 게 꼭 쓸데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화장실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문이 없으면 더러운 냄새, 더러운 꼴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수구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엔 하수구도 필요하고 화장실엔 문도 필요해. 그게 적당한 거리, 적당한 가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 너무너무 두꺼워지면 화장실에서 곰팡이 피고 썩어가고 있는 거를 여기서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느슨한 연대를 추구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영적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좋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주 옅은 가면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짙어져. 완전히 이게 닫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내면이 어떤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 질병과 영적 죽음에 있는 거를 캐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두꺼운 가면을 씀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를 존폐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면 충분해 라는 믿음이 있지만 내 겉껍데기는 눈치 보는 삶이라 할례자들이 찾아왔을 때 아닌 척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일반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근데 바울은 그런 가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거를 벗어던지고 내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충만함을 사람들하고 여과 없이 공유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정말 좋은 공동체는 죄의 악을 소통할 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삶 나누기 할 때 간증 많이 하죠. 네, 저도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큰 교회 권사님이 초청받아서 와서 하는 간증 패턴은 10중 90 이거예요. 나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구역장을 맡겨줬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꾸역꾸역 하면서 구역원들을 챙겼어. 그러니까 우리 구역원들 수가 늘어나.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되네. 비실비실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갖고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갖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됐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구역도 부흥하고 우리 집안도 잘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제가 들어본 큰 교회 권사님들,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의 패턴은 10이면 9, 9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상승 곡선을 소개하는 걸 간증으로 알아요. 상승 곡선을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나도 봉사하고 목사들이 좋아해, 그렇게 아멘하면. 근데 그걸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어. 부자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 예수를 믿는 것과 내 경제적인 그 삶은 이 등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러잖아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바울은 계속 풍부에 처해 있어야지.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잘 나간다고 인생에 갈등, 힘든 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재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삶의 고뇌와 아픔들이 털어놓아지고 이게 소통이 될 때 그게 공동체가 된다고 본 게 본회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로 모일 때 영적 가면 좀 벗읍시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바울도 게바한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의 삶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 죄의식을 갖고 살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 근데 그 죄의식 때문에 그거를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살지 않게 떳떳하게 나는 이방인이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예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의 행위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단체 가면을 쓸 위협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도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성됐었겠구나. 베드로와 같은 행위가 이들에게 위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가 됐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순수한 신앙과 그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로의 존재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